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감사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마음 깊이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마다 내 말씀으로 여겨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금요일에 거기서 나오라. 지난 금요일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네,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실패에서 벗어나라. 반복적인 실패에서 벗어나라. 네. 금요일 날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반복적인 실패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참석치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금요 말씀에 대한 그 요약을 드리면, 내가 지금 그 몸담고 있는 아니면 살고 있는 상황 아니면 어떤 가치관, 어떤 습관들, 근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면 거기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습관, 가치관이 아니면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망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이고 그게 맞아 보이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 롯과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정착하여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강제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망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그 죄와 함께 그 실패와 함께 그 어떠한 그 무너짐과 함께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삶의 습관, 삶의 방식, 잘못된 가치관, 거기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아빠, 엄마, 열심히 살아서 뭐예요? 인생 한 방이에요. 저 한 방. 저 그냥 여기 그 PC 게임방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 아시는 거 모르죠? 괜히 말씀드렸나? 여기 있더라고요. 저 한 방이에요. 언젠가는 되겠죠. 제가 몇만 번 땡기면
그거 한 번 안 걸리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이 그래 네 생각이 맞다 그러시겠어요? 야, 그 생각 버려. 너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평생 망해. 절대 안 돼. 너 그런 생각 빨리 버려.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 버리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아 보여요. 아니, 그 자녀가 그게 맞아 보이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한 방이에요. 인생 한 방에 뭐 있어요? 저거 되면 돼요. 저번에 2개를 맞았는데 1개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됐는데 이거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맞으니까 자기가 계속 노름하고 도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말씀을 주셔야죠.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면 그게 맞아 보이고 내가 보면 그게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게 잘못됐다면 거기서 즉시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빨리 나오셔야죠.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이요, 여러분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런 학교를 갔었으면 나는 행복해. 여러분,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런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어떤 권세가 있었으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가치관에서 다 벗어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참된 가치관, 참된 믿음의 자리에 머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공부하러 미국에 왔다가 거기가 좋으니까 다 눌러왔는데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 신학교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세미널이라고 하거든요. 세미널인데 자기가 거기 와서 세상에 빠지는 바람에 세미터리가 됐다 그래요. 세미터리가 뭐예요? 무덤이에요. 세미너리가 세미터리가 돼요. 여러분 자기가요 정욕 따라서 자기가요 좋아 보이는 거 자기가 마음에 끌린 대로 하잖아요. 거기가 천국인 것 같은데 거기가 지옥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좋은 곳 같은데 거기가 망하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롯이 거기로 갔습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거기가 아주 부요해 보이니까 즐거워 보이니까 럭셔리해 보이니까 쇼핑 천국이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근데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람 보세요. 그 황무지에 불모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위험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 있으니까 가장 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난 24년까지 내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25년을 새롭게 만들고 25년의 복을 받을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을 입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봅니다. 왜 저 사람이 잘 안 될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감춰진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잘 몰라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딱 걸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만히 있는다고 삶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좋아집니까?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도요 그냥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하면은요 올해 똑같게 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믿음 안에서 더욱 힘써서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미끄러져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자리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달려갈 길 우리가 경주하는 자는 좌우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표대에 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좋아지겠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가만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나아지겠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힘써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내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 음란의 자리에서, 정욕의 자리에서, 육신의 쾌락의 자리에서, 세상 향락 따라가던 그 자리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쇼핑하고 놀러다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유흥 향락 즐기던 그 자리에서, 내 욕심 따라다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하다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게 지는 거예요. 지면,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잖아요. 다시 그 쾌락 가운데, 다시 그 즐거움 가운데, 다시 그 세상의 어떤 정욕 가운데, 그 놀러다님 가운데, 그 쇼핑 중독 가운데, 그 어떤 즐기는 그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면, 여기 잘 보세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대요. 저 말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형편없다는 거예요. 더 실패한다는 거예요. 더 고꾸라친다는 거예요. 고꾸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요, 전보다 훨씬 더 악해요. 전보다 훨씬 더 고집스러워져요. 전보다 훨씬 더 그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움에 피했어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믿음 없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예배 자리를 떠나서 그냥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안 좋아진다 이거.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더 이상해졌어요. 심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막 결단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경험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했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걸 저버렸어요. 그러면은요, 그걸 몰랐던 때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선생들아, 너희들이 다 선생 되는 거 그거 원하지 말아라.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좋은 거죠. 근데 왜 안 좋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못하면 그에 대한 책망이 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알아요. 다 알아요. 들은 게 있거든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거든요. 자기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버리고 다시 아니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은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돼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나 왜 안 되지? 바로 이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은혜도 받고 알기도 알았어요. 적용도 됐어요. 내가 분명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저버려요. 아유, 이렇게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런 걸 몰랐을 때, 받지 않았을 때, 그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격언, 경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된 속담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토했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토한 걸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그대로 하지 않고 다시 옛 습관으로 젖어들면 내가 그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거 얼마나 더러워요. 아니, 새 음식 귀한 거 너무나도 많은데 굳이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정욕 따라가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 쫓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요, 망해요. 토한 거 다시 먹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그 시궁창에 그 더러운 오물에 다시 들어가지고 꿀꿀 들어가지고 다시 뒹글뒹글 하고는 그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믿었으면서, 은혜 받았으면서, 자기가 체험했으면서도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 가는 것은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또 저런 말씀을 완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는 것입니까? 저게 맞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요, 이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저 말씀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각각 있으면요,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예정론만 있다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옥 가요. 그럼 지옥 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러겠어요? 공평하지 않다 그러겠어요? 가만 있어봐. 어려운 질문을 했나? 공평하지 않다고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안 택하셨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천국 백성으로 안 고르셨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정론만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같이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근데 너가 나를 믿었으므로, 이 두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아무나에게 임하느냐? 아니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뻥튀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뻥튀기. 그 길거리에 이제 뻥튀기 장사가 오면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다 주고, 고려청자 잊어먹자 가져다 주고, 뻥튀기 요만큼 얻어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가져가요? 뭘 가져가? 어머니가 야, 저 부대자루 가져가. 저 부대자루. 큰 거. 저 마대자루 가져가. 그거 잔뜩 받아와. 그럼 거기에 담아주는 거거든요. 너 손에 담아와. 그럼 아무리 거기서 많이 주려고 그래도 요만한 손이면은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다 흘러버려요. 그리고 홀랑 자기 혼자 먹을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요, 에베레스트 산을 쌓을 만큼, 그냥 그 높이만큼 쌓을 만큼 막 부어줘도 내가 그 그릇이 안 되면, 내가 간장 종지만한 그릇, 그 믿음의 그릇이라면 그만큼밖에 안 쌓이는 거예요. 간장 종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더 많이, 더 크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더 높게 쌓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받는 것은 내 모습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모습을 보세요.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안 돼요? 하는 족족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반복적인 실패 때문에 그래요. 한 5년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 14년, 15년째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들 보면 5년 하신 분들, 뭐 그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 지나면 제가 이제 봤잖아요. 예를 들어 5년 전에 그 모습을 봤잖아요. 아, 요 모습은 안 되는데, 요거 하나님 앞에 요거는 안 되는데, 요거 때문에 안 되겠다 한 모습이 이제 지나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5년 이제 좀 됐나 해서 싹 봐요. 된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릇이 똑같은 거예요. 그릇이 좀 커졌나, 간장 종지에서 이제 국그릇만큼 커졌나, 이제 그 간장 종지에서 곰국 끓일 만한 그렇게 곰솥만큼 그렇게 커졌나, 이렇게 보면 여전히 간장 종지예요. 여전히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부어져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4년이 똑같고 23년이 똑같고 20년이 똑같고 25년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라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통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끊은 줄 알았는데 안 끊어진 거예요, 전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저도 또 그 상대방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끊은 줄 알았는데 안 끊어져서 그 얘기가 들려요. 어떨 땐 민망해가지고 전화 안 끊어졌어요, 빨리 끊으세요, 다시 소리 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미 그것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얘기를 나쁘게 했을 때, 그럼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전화할 때는 아유 목사님이 아유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야 정말 이런 거 너무 귀해요, 은혜돼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들어가세요. 전화 끊었어. 근데 거기서 얘기해요. 아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진짜예요? 지금 얘기가 진짜예요? 지금 얘기가 진짜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진짜예요.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한 것과 그 얘기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유 수고 많아요, 수고했습니다 하는 거, 에이 끊으면서 에이 수고하긴 뭐 지가 수고한 게 어딨어, 내가 다 수고했지.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가치를 두지 않고 다 자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최고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의 온 삶에,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잠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요.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막 그래놓고 밖에 가서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기도하라 그러는데 뭐 기도해도 될까? 아 난 모르겠어. 하나님은요 여기에서도 듣고 계시지만 마치 전화를 끊었는데 안 끊어지고 지금 본심이 나오는 그것처럼 그 말씀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너가 너 입으로 확증하는구나. 내가 너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가 입으로 그렇게 확증하는구나. 너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안쓰러운 게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에서의 말씀과 평상시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평상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심이거든요. 너가 아직 그 모습이구나. 너가 아직 그 정도구나. 너가 아직 간장종지구나. 그러니까 너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그걸 몰라요. 요즘에 너무 또 이렇게 아기들이 좀 아프면서 감사한 모습이 있어요. 아기들이 아프다 감사하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기가 아파요. 본인도 아파요. 뭐 아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감기가 돌기 때문에 뭐 감기가 이제 많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받습니다. 기도 받아요. 예. 기도 받고 이제 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낫지 않습니까? 안 나요? 그럼 결국 다 죽어 깨 지금. 다 낫지 않습니까? 다 나요. 예. 그리고 나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고백. 그리고 나서 고백.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 제가 아까 감사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낫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와요. 답이 와요. 말도 그렇게 해요. 문자만 그렇게 보내고 실제로는 야, 이거 안 낫냐? 기도해도.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아프다가 병원 갔어요. 기도받고 이제 병원 갔어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하셨습니다. 그거 연락이 와요. 그러면 때로는 저도 주사 맞아서 좋아진 거지.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참 그 귀한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주사 맞아서 좋아진 거 아니야? 약 먹어서 좋아진 거 아니야 그거? 그럼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둘러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잖아요. 약을 먹고 고쳐주시는 분도, 그 주사 맞고 고쳐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의사 아니거든요. 아니, 약 먹고 다 나으면, 주사 맞고 다 나으면, 의사가 고쳐주면 병원 가면 다 살아나와야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가만히 있어도 일주일,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얘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낫는 거는 그렇게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기도 받았어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자, 이제 약 먹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약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이야, 저는 그 뒤에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냥 너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아니, 물론 어떤 뭐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줄은 알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세요. 야, 너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너 이 약 먹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 약도 먹고 하나님의 고침을 기대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방금 기도받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약 먹어. 약 먹었지? 이 약 좋아. 이 날 거야. 그 믿음이 도대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약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주사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에 그렇게 고백이 너무 많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태가 좋아졌어요. 봤지?
그게 효과가 좋다니까. 그게 봤지. 그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다니까. 그 병원이 좋아. 거기가 나아. 이게 바로 마치 하나님께는 전화가 끊어진 듯하지만 끊어지지 않아서 들려오는 진짜의 속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다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할 때 말은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는 야, 내가 작년에 내가 이렇게 이거 얻었고 내가 이거 벌었고 그래서 아우, 야, 정말 빠듯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 앞에 뭘 쌓았다가 다시 후루룩 허물어 버려요. 뭘 쌓았다가 다시 후루룩 허물어 버려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결단하였다가 다시 말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여러분들의 속마음의 고백으로 그걸 다시 다 허물어 버려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래 내가 열심히 이번에 돌파 기도회 20일을 하자.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막 그러고 22일째 한마디로 기도했는데 안 되네. 후루룩 다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여러분들이 다 버렸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치웠다가 다시 더럽혔다가 그게요 반복적이에요. 계속 반복되니까 나빠지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전부 다 그 형편이 더 심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믿음으로 섰다가 다시 예수권으로 돌아갔다가 아니야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다가 다시 또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되면요 그게 점점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은혜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은혜도 못 받아요.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간절해졌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기도들이 굳어버려요. 제가 요즘에 그걸 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굳어져 가지고요 이게 역사가 없어요. 습관과 형식은 남았어요. 여기가 뜨거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맨날 그렇게만 하니까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 가지고요 이 심령이 견고하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 받기가 힘들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말씀에 돼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런 은혜를 몰랐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뜨겁게 매달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충분히 은혜 받을 상황을 전혀 은혜도 없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던 것이 내가 그 능력을 경험했다가 다시 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타이레놀 믿는 것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 삶에는 기적이 있다. 야 이거 먹어 이 약 먹어 이 약 먹으면 나. 다 그렇게 믿어요. 너 머리 아파 이거 먹어 좋아진다. 그 정도의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 정도의 믿음만 있더라도 여러분 우린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왜? 이 말씀 있잖아요.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 산을 명하면 산도 옮겨지고 그 뽕나무 바다에 심기라 그러면 바다도 심겨진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제가 거기서 그걸 봐요. 야, 저 약을 믿는, 저 의사를 믿는, 저 사람을 믿는, 저 어떤 저런 상황을 믿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더라도 삶에 기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저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반복적인 실패는 멈추셔야 돼요. 돼지가 씻어놨더니 다시 돼지 진창에 뒹굴어요. 또 씻었어요. 돼지 진창에 뒹굴어요. 또 씻었어요. 돼지 진창에 뒹굴어요. 이거 도대체 얼마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셨어요.
저에게 결단을 주세요. 결단했어요. 다시 똑같아. 용서해 주세요. 돌이킵니다. 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다시 똑같아. 도대체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올해는 2025년도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실패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핑계 또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지는 있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도해도 안 달라지고, 제가 이거 했는데도 안 바뀌고, 제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결단했는데도 뭐가 없어요. 자꾸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사탄의 보편적인, 아주 일반적인, 가장 쉬운 작전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야, 너 그래도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너 그래도 소용없어. 너 달라진다고? 안 달라져.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고?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하셔. 너 주제를 알아.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근데 우리가 아주 사탄에게 아주 쏙쏙 넘어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듯이 쏙쏙 넘어가서, 그래, 이렇게 해도 난 소용없을 거야. 그냥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 내가 뜻대로 하자. 그게 금방 다시 무너져 버리고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 기억이 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포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동생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갔어요. 그 버스 오는 서울 남부터미널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 가서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요. 그래서 그때 밤이 됐어요. 한 9시도 넘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불이 꺼지면서, 거기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요, 다 시골에서 올라오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릴 때 이렇게 짐들 가지고 오면, 아유, 뭐 이런 걸 가져왔어요 하면서 이거 받아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 가는 거거든요. 다 사람들이 가요. 불도 하나 둘씩 꺼져요.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봅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오세요? 온다. 오신다. 안 오시는데요? 기다려라. 제가 물어봐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요. 우리도 가요. 아니다, 오신다. 아니, 다 버스들 지금 다 불 꺼졌는데요?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버스가 옵니다. 포항에서. 큰아버지 내리십니다. 야야, 성훈아, 니 오래 걸렸지? 하십니다. 오다 길 막혔다. 길 막혔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 배웠어요. 믿음이 있는 한 기다려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듣고 지켜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열매 맺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열매가, 삶의 열매가 있으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오롯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뒤집어졌다가 저쪽으로 뒤집어졌다가 쌓았던 거 다시 무너뜨렸다가 보냈던 거 다시 가져왔다가 아니 나 이렇게 다시 살아야 돼. 그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적인 실패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그 마지막을 통과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
될 수 있는 이 시점, 이거는 내가 가능해,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찜찜해요.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한계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정말 안 되겠다. 근데 거기를 넘어가잖아요. 그것조차도 기다리고 그것조차도 넘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의 생각이 끝났을 때,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셔서 올해는 반복적인 실패에 또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시고 승리하는 2025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신실하게는 변함없다는 거죠. 진실하게는 내 마음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고백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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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진실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변함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25년도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부분들을 달려가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년도 23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세웠던 것 다시 허물고 버렸던 것 다시 주워 담고, 그러면 똑같을 뿐 아니라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버리기로 한 것 이제는 완전히 끝내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정된 것은 다시 주워 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복적인 실패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년도가 지나갔을 때는
하나님 정말 최고의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2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5년도가 이전과 같지 않기를, 더욱 새롭고 복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그 복을 누릴 사람은 준비된 그 그릇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실패, 올해는 던져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변함없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우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옛습관 옛 방법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25년도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넘어짐 가운데 벗어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 변함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심이 오늘 기도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